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는 것 같으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져.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데 교훈인 시편 14편 1절과 고린도전서 100장 5절에서 종말론인 요한계시록 강의 6번째에서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두 번째인 왜 세상은 지라론에 미쳐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는 많은 징조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배경한 가장 큰 징조 중 하나는 교육, 과학, 철학, 천문학, 지질학, 생물학, 종교계도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진화론인데 세계는 지금 진화론의 열광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다윈이 출생한 지 200년인 2009년 해일 때 다윈의 저서 종의 기원 출간 150년이 된 해여서인지 세계는 다윈으로 술렁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08년에는 다윈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린 다윈 탄생 200주년 기념전에는 40만 명이라는 거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전시는 7개국 20개 도시를 돌아 2009년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도 진화론과 창조론의 화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으며 영국 성공회는 다윈을 오해하여 그에게 잘못된 대응을 한 것을 사과한다고 했으며 이탈리아 그레고리안 대학교, 미국 노터데임 대학은 로마 바티칸의 후원으로 종의 기원을 논의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신학계는 진화론을 이렇게 신학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996년 10월 24일 교황청 아카데미에서 지금의 교황 바로 2대 전임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는요 인간의 생명의 초기 형태에서 서서히 발전한 사물이라는 찰스 다윈의 이론이 단순한 가설 이상의 것임을 인정하게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가톨릭 학교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나라의 교과서는요 우주의 생성, 태양계의 생성, 생물의 발생 등과 관련된 모든 과학체계에서 오직 진화론만을 유일한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정한 교과서 편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교과서는 교과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정한 기본 교육과정을 준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진화론만을 유일한 과학적 사실로 배울 수밖에 없기에 학생들은 충분히 진화론에 세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에 이미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을 학교 교과서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사실 진화론은요 모든 추측에 의한 가설이기 때문에 일종의 소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가설로 이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전개 나가는 것입니다. 소설도 그렇잖아요. 소설이 실제가 아닌 가설에 의해 쓰여진 것처럼 진화론도 실제의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쉽게 진화론을 설명드리면 진화론은 마치 생선가게 쓰레기통에서 여러 종류의 뼈들을 모아
물고기 뼈대를 만드는, 거기에 해파리, 조개, 가재미, 고등어, 고래 등의 살을 붙여서 만든 박제 같은 것입니다. 모양은 물고기지만 실상은 쓰레기통에서 주워 만든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학교 교과서에서 그 근거가 제시되거나 증명되지 않고 단지 설명되고 가르칠 뿐이죠. 이것이 팩트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 팩트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가설에 근거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래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진짜가 아닌 거짓된 것을 자꾸 전파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정한 교과서라면 그 교과서가 채택한 가설에 위반되는 어떤 반론이나 사실을 게재하여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인정될 만하고 보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인정도 되지 않고 또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진화론이 왜 교육의 근간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직한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가설로 인정하면서도 언젠가는 이 가설이 증명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는 진화론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요, 배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가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학 지식과는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이미 기원을 설명하는 유일한 과학적 사실 또는 가설도 모든 사람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진화론은 교육, 문화, 철학, 과학을 통해 이미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지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젊은 애들한테 진화론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린 학생들의 뇌리에 진화론을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진화론이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기원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마치 비과학적인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질학 같은 경우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더 얘기하면 길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못한 이론을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인간의 오만함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시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즉 만드신 만물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피조 세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절도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어려워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명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세 가지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가정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없는 것에서 이 유기물들이 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화론자들은요, 단순히 무기물들이 유기물로 합성되는 과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이 전에 배웠던 밀러의 실험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기물이란 생활 기능이 없는 물질 및 그것을 원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의 총칭으로서 물, 공기, 광물 등을 가리키는데, 이 무기물이 전기 에너지에 의해 유기물로 합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즉, 태초에 뜨거운 지구에서 무기물들이 전기 에너지에 유기물로 합성되었다는 가설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밀러가 준 이 실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기물 중에 산소가 없는 조건입니다. 산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산소가 있으면요,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태초에 지구에 뭐가 없다고요? 산소가 없다는 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가장 밑바닥에도 산화의 증거가 발견되기 때문에 태초에 지구가 산소가 없다는 가정은 단지 진화론의 측에 불과하게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되는 과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산소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의 둘째 가정은요, 유기물들이 모여 최초의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체의 기본 구조는 세포입니다. 한 개의 세포는 구조적으로 매우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포는 약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말이죠. 이렇듯 어떤 생명체는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한 생명체를 이루기도 하고, 아메바, 이 아메바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메바와 같은 생명체는 한 개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의 세포죠. 한 개의 세포인데 이게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한 개의 세포로서 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아메바와 같은 것이 생명체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생물체로서 아메바를 먼저 끌어들입니다. 이런 단순한 생명체가 계속 진화하여 복잡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같은 인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메바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메바를 이용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단세포 생명체인 아메바는 다세포 생명체보다 더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이 다세포 생명체, 우리가 이렇게 다세포 생명체는 각 장기나 각 기관 등이 분화되어 있지만 단세포 생명체는 그 모든 기능을 한 세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메바에서 진화하여 다세포 생명인 동물 등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아메바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의 셋째 과정은요, 그 단세포 생명체인 아메바가 진화하여서 세월이 흘러 진화해서 수많은 새로운 생명체들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아메바로 출발해서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물고기도, 이게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쳐 생물들이 점점 복잡해져서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이 나타나고, 그때 원숭이도 나타나고, 그 뒤 인간의 조상인 유인원이 나타나고, 그 유인원이 인간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의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기독교와 캐톨릭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상호 보완이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창조론과.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그래서 진화론은 이제 전 교육국에서 이걸 배우니까 진화론을 인정하되 창조론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법칙.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유실론적 진화론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면 나중에 애들한테 좀 얘기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1984년 12월에 창세기는 미신이다 선언했습니다. 창세기는 미신이다. 그것도 교황이 말이죠. 급기야는 1997년 6월에 유실론적 진화론을 인정해버렸습니다. 유실론적 진화론이란 하나님의 천지를 진화론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를 믿으면서 진화론도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에 하나님이 원숭이를 창조했는데 원숭이가 진화하여 유인원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 되기 전에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유인원이 진화하여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해석을 가르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보듯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인 것이며 성경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적인 일인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보호, 상호 보완을 위해 유실론적 진화론을 역사하는 신학자들은 진리의 성경을 세상 교육과 적절히 타협시켜 가르치는 가증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리와 비진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비진리를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에 가는 것처럼 똑같은 형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따라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줄 모르는 세속화된 기독교를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화는 인정하되 창조설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진화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 척하면서 진화론을 꺼내 들은 것은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창조된 생명체의 진화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BC 3900년경 아벨이 치던 양이, 창세기 4장에 양을 쳤죠. 아벨이. 거의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양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BC 2400년경 노아의 방주에 탔던 까마귀와 비둘기도 모두 근 4400년이 지난 지금도요, 변화 없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짐승과 새들은 왜 진화하지 않는가? 성도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진화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우주 만물을 진화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진화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진화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물고기가 진화하여 발을 가지고 육지 동물이 되라고 하지 않았으며 파충류가 진화하여 새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진화론에 가게 되는 게 전에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버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조그만 거 이런 거 한 몇 권을 보면서 이걸 쓴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건 이해도 안 가고 그러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다.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하십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의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벨이요 치던 양은 지금부터 거의 6,000년 전이죠. 미래에 임할 천년왕국, 즉 천국때에도, 여러분 천년 우리 다 왕국 아시잖아요. 천국때에도 양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6절에 보시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과하며 호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여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천국에는 양은 물론 이리, 표범,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뱀, 암사가 현재가 동일한 것으로 유지하며 타락 이전인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화란 없는 것입니다. 하긴 유신론적 진화론도 모르는데 멍텅 우리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정답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도인가 아니면 진화론을 믿는 성도인가 아니면 성경을 믿는 척하면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저쪽에 어디죠? 그 국제식품제가 와서 많이 싸웠던 그분도 참 대단히 책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많이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다 합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많이 가서 많은 사람들 돕습니다. 어려운 사람. 잘 보세요. 진화론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더욱더 진리의 지식에 자라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유신적 진화론이 이제 진화론에서 유신적 진화론으로 왔죠.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세 번째로 나온 것이 진화론의 대안으로 나온 학설인데 지적 설계론입니다. 저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근접하게 왔다. 접목시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진화론을 인정하되 창조설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변칙적인 유신론적 진화론이 나왔죠. 그러나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의 허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너무 체계적이지 않고 학문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교육과 적절히 타협화시키는 학문이기에 1990년을 전후해서요. 미국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이론이 바로 지적 설계론인데 세상은 지적인 누군가의 설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 이거 듣고서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제가 2시가 이것을 진짜 교육에 참여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샤킹한 뉴스입니다. 지적 설계 이론이라는 우주 및 생명체 등에서 지적 설계의 증거를 찾아내기에 연구하는 과학적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적 설계 이론은 지적 설계자가 누구이며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에 창조주가 누구이며 창조주는 왜 우주와 생명체 창조에 개입하였으며 개입 과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지적 설계 이론입니다. 어느 정도 흡사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는 엄밀히 말해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아니죠. 신학의 영역으로 과학이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에 개입한 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 가능하냐에 대한 문제 역시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적 설계론은요, 우주와 생명체 등의 지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과 이런 지적인 원인은 경험적으로 탐지될 수 있다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적 설계 계획은 인간 지적의 존재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진화와 같은 돌연변이와 같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두어야 됩니다. 우연으로 이렇게 진화론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진화론으로서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던 창조과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들어가서 들어봤습니다. 이 창조과학은 1980년 미국 아칸소 창조재판으로 불리는 아칸소 법령 590조에 정의된 것처럼 첫째, 우주의 힘과 생명이 무로부터 갑자기 창조됐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둘째는 돌연변이와 자연생 단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모든 종류의 생물의 발생을 일으키기에 불충분하다. 단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각각의 생명체를 창조했죠. 셋째, 원래 피조됐던 동식물들 속에서 제한적인 범위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이상 기후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염에 의해서든지 좀 이상하게 변형된 것도 가끔 나타나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같은 원래 있는 거지만. 넷째는 사람과 원숭이는 그 조상이 다르다. 그렇죠? 사람과 원숭이는 다릅니다. 이게 창조론입니다. 다섯째, 지구의 지질학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포함하는 대격변에 의해서만 설명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홍수에 의해서, 대홍수에 의해서요. 이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였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그죠? 이 대홍수에 의해서 전번에 말한 대로 대격변이 일어나서 이 지구는 거의 평평했었습니다. 온도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지구가 격변하면서 우리가 주로 알는 몇 도가 변했었습니다. 나 잊어버려. 23.5도가 이렇게 변화됐죠, 약간. 그래서 이 축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 지구가 벼랑간 추운 데는 추워지고, 더운 데는 더워지면서 이 지구의 격변화가 일어나면서 히말라야 산이 나타나고, 히말라야 산의 꼭대기에 이 물고기와 화석이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저번에 맘모스가 어디에서 죽어요? 얼음 속에서 죽었는데 풀을 뜯고 있고, 시베리아에 야자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홍수의 대격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얘기하면 한참 길고요. 여섯째, 지구의 생물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게 6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석유와 석탄이 만든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질학 연구에서 몇억 년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자, 이 때문에 지적 설계자가 누구이며 그 설계자가 창조 과정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극적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창조 과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해도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쪽이 창조과학입니다. 이 같은 창조과학의 특징은 진화를 포함 타 종교의 세계관과도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적 설계의 이론은요, 창조론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적 설계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학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램스키의 지적 설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 설계 운동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 이렇게 잘하면 뭐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거의. 왜냐하면 뭐 부모님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걸로 할 거지만 혹시나 나중에 물어보면 조금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 설계 운동은요, 지적인 원인들의 영향을 요구하는 과학의 연구 프로젝트인 것, 다인주의의 자연주의적 유산에 대해 도전하는 지적 운동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지적 설계는 기독교적 색채를 배제해 놨습니다. 어떤 미지에,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미지에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지적 설계론은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론의 사회적, 교육적 한계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훌륭한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설계하는 어떤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도 바로 아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화론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창조론은 사실 기독교적인 거죠. 그러나 지적 설계론은 단순히 유실론적, 신이 어떤 신이 뭐 있었는데 뭐 이런 식이겠죠. 유실론적 내지 비무실론적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무실론을 전제로 한 과학이지만 지적 설계론은 단지 신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둔 과학입니다. 기독교적인 창조론처럼 일반인들에게서 종교적 선입견을 가졌다는 비난을 충분히 면하면서도 오히려 거꾸로 진화론의 선입견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도 이해하게끔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배격하면서도 진화론을 흡수시키고 모든 과학적인 이런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끌어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좀 배제하는 상태입니다. 이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론은 어느 범위 이상은 과학이라는 도구는 접근조차 불가능하지만 이와 달리 지적 설계론은 과학적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만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추론이 용이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게끔 되죠. 이것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그래서 2001년이요. 미 의회에서 통과된 교육의 아닌 센터론 법안에 의해 지적 설계론은 과학이라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이 법안은 1987년 창조 과학이 종교적 관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생물학 교육과에서 이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영방법원의 판결 이후 창조는 이제 더 이상 못 가르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창조론의 새로운 단어로 지적 설계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드디어 2001년에 중요한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2001년. 그래서 2005년 8월에 미국 부시 대통령, 제가 이때 놀란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 부시 대통령은요, 학생들의 교육 과정은 연방정부보다는 각지의 교육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생명의 기원과 생명체의 복잡성에 관련하여 논쟁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진화론 이해, 지적 설계를 포함한 다른 대안을 같이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설계는 거기다 넣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화론만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9월 20일 지적 설계 연구의 심포지엄에서는 미국의 31개 주에서 생물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를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로 법정 싸움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주에서 이제 그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화론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마태복음 7장 26절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의 권세와 그 위용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 진화론. 이를 위해서는 크리스천 과학자들의 기도와 힘과 지혜를 합친 연구와 노력과 성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마치 이 진화론에 대하여서요, 계란으로 파헤친 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요, 좌절감이 팽배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설명하냐?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해서 이렇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도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하면 딱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압니다. 우리 하나님 하면 딱 알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 배워서 우리는 딱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참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으셨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그냥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신비죠. 신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저는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며 그 문이 정식 열릴 것입니다. 성도는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진화론을 현대 과학의 최고의 이론들 중 하나로 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 사실을 거절한다고 해서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 4절의 말씀처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여야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네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라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진화론자들은 정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 만약 여러분 논리적이고 지적이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던 사실을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 구절 하나로 모든 무신론자, 다신론자, 진화론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믿음과 불신의 문제이지 과학적 연구와 철학적 고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바른 마음 자세와 동기로 성경을 대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그 근원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그 부분을 던져버려. 아, 이건 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취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절대 무한 말씀이며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덧붙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시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처한 두 가지 문제, 즉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해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갈보리 십자가에 설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제거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신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현대인들은요, 시편 14편 1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오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또 한 분 주 예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였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였느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역사를 찾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이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진화론으로 세뇌되어버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진화론을 주장한 죄를 일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누구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생물체 일체를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구원으로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속히 올려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의 교육을 받았기에 믿질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희들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화론 대신에 창조론을 믿게 할 것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주님께 역사하기만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 정말 진화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